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저번에 2가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고 싸가지 없다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 기록에서는 놔두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떤 연구 기록에는 부인이여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인이라고 했든 여자라고 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이제 인간적인 가족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의 그 가족 관계로 이제 맺어주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잃어버렸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람 여러 가지 일 복잡한 거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그 깊은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원래 것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이것 가지고 내가 내 평일에 내 삶의 현장에 그죠? 이걸 연결하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작을 잘못해서 자꾸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뭔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데 참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닌 뭔가 모르게 이루어놓고 또 허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쪽으로 자꾸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요. 그런 응답을 이제 절대 응답.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이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져. 우리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에 정신에 그리고 몸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게 뭐냐? 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섭냐? 그것은 이제 연구한 사람이 쥐를 여러 마리를 이제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 우리 밖에 굶주린 고양이를 막 지나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울음소리와 막 그 모습과 그런 것들이 막 들리니까 이 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막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먹을 거 다 주고 편안하게 다 해주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그 쥐에게 새로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다른 이제 쥐들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스트레스 받은 그 쥐들이 새로운 쥐들을 막 공격을 해요. 물어 뜯고 막. 그게 계속 이제 그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이제 새로운 쥐들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물어 뜯고 막. 그만큼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그 뭔가 그 뇌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쥐가 조금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양이는 오히려 고양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공격해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이 쥐가 지금 덫안에 갇혀져 있고 안전한 울타리에 갇혀져 있고 쥐는 먹을 거 뭐 마실 거 모든 것을 또 온도 편안하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절대 자기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알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건데 죽을 것 같아. 내가 꼭 잡혀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진짜 확실한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알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들리는 거 그게 꼭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것 속에 내가 묶여버린 내 마음이 묶여버린.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저주예요. 죄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매이고 묶이고 눌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 있는. 사단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의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단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부터 받고 그 사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내가 망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아무리 왕따를 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요셉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녀도 날 죽일 수가 없어. 그를 대적해서 내가 그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자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몸부림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완전한 답을 내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진짜 문제를 바로 보고 진짜 답을 내는 거예요. 진짜 답은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때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 삼았고 내가 힘들었고 갈등했던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뭔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사단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많은 사람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우리 부모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돼요. 조금만 내가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깊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평일에 매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만 내게 스트레스가 되어질 것들이 내 뇌에 이미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어. 나도 모르게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고양이를 만들어요.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와 있는 것들 약을 먹고 그러면서 말씀 집중, 그러면서 내 뇌를, 내 온몸을 살릴 수 있는 그 깊은 호흡과 함께 운동도 하면서 전체 삶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강박증, 뭐 또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약으로 조금 내 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내 몸을 전체를 또 살려낼 수 있는 암의 가장 몸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체온과 저산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거죠. 몸의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전체로 퍼지게 도와주는 것이 깊은 호흡이라. 그런 것을 하면서 그죠?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또 육신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차단하면서 중요한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과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좀 갖도록 여러분들이 매일의 그런 시스템을 좀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에 절대적인 그런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한 것보다도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다말이나 또 요게벳이나 한나나 라합이나 룻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 응답받은 사람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뭘 찾은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심부름한 거예요.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거짓말로 이미 그들은 나갔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라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알면 절대 응답은 그 안에서 이제 찾아오게 되어요. 도망자, 불황자 같은 그런 도망자, 그것도 살인 누명 쓰고 살인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로 주명시배 받고 도망자로 온 그 모세, 그를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딸에게 결혼시켜서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 이드로, 그죠? 이드로 장로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친송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다라는 그 말이 그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거든요. 프로스라는 말하고 유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프로시코마이. 그게 기도하라는 말, 하다라는 말. 그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코마이는 원하다라는 말.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합쳐진 게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무턱대고 뭔가를 향하여서 뭔가 힘 있는 뭔가 내게 응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향하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죠. 물 떠놓고도 하고 뭐 염주 같은 거 뭐 돌리면서도 하고 형상에 대고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망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 죄로 이미 가득한 자가 뭘 원하는 건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그것을 먼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가 보는 그 많은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 내 친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내가 먼저 듣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나의 원함으로 내어놓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절대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는 모든 것이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밤잠 안 자가면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뭔가 응답하고 거리가 먼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듣는 그 시간을 정말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어떤 핍박이라는 모습으로 뭔가 막혔다라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 것들도 있어. 요셉에게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게 뭐냐면 전환점.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응답들 또 보여지는 사건들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그걸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으로 조금만 가집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중요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교하러 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 이제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을 두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기들은 아시아로 더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다 막으셔요. 그러시면서 뭔가 문이 막혔을 때 계속 기도하러 가다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죠. 우리는 뭔가 막혔을 때 안 됐을 때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또 몸부림치고 그러거든요. 그걸 전환점으로 삼아요. 중요한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계획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향하는 시간. 내가 조금만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환점을 가질 때 그때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매일 시스템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과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시간들입니다. 꼭 그러면서도 내게 필요한 시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살려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내가 강단해 주셨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들어보는 그 시간. 성경의 말씀을 계속 쭉 들어보는 그 시간. 제가 드라마 바이블 앱 여러분들에게 깔으라고 했는데 까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지속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배우들이 전문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녹음한 것이라서 듣기도 좋고 효과음도 들고 그래서 생생하게 어떤 장면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들려져요. 그러니까 듣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매일 들으십니다. 그 작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나를 정상으로 만드는 시간이죠. 원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모든 것에 지금 밑바닥에 있거든요. 돈에, 건강에, 사람들의 모든 인기에, 모든 관계에 밑바닥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그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그 위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주 작은 시간인데 지난 주간에 제게 굉장한 어택들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순간 잠깐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가 될 뻔했는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제게 주신 정말 그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확신해요. 그것 때문에 제 성격과 제 모양과 제 수준과 그것들을 아무리 어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발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요. 내가 갱신해야 될 거, 내가 또 더 기도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가면서 막 이를 부들부들 갖고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막 속에서 불끈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시는 거,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거,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그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저 본론에 보면 어떤 절대 응답이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제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그죠? 요한이 뭐 이복 사촌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마리아에게 당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겐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하죠. 그들을 그런데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평생 제자 1명, 2명 꼭 남길 수 있고 하나님이 부시신 제자. 그래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절대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을 향할 수 있으면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라는 것은 어떤 제자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제자는 반드시 이걸 통과하는 제자. 아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처럼 우리는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없었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사건은 반드시 그 2000년에 대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내 인생이 고달퍼서 뭐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택해서 여러 교회 중에 뭐 그냥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진짜 확신되어져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천국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뭐 핍박받고 있고 이단 누명 써서 지금 출교당했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너희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 저 로마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달해 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 제자. 내가 왜 자꾸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비전 그것을 내가 놓쳐버려서 그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놓쳐버려서 그렇다. 이것을 붙잡은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0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모이는 것을 들키면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불이익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곳에 상관없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와야 될 곳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하게 정말 해야 될 거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거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를 붙이셨다. 3천 제자. 진짜 말씀을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 3천 제자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전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 문제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언약 붙잡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 중직자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 안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사각지대 버린 땅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영적인 문제와 함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돼 있는 중풍병자들, 그렇죠? 귀신 들린 자들, 안진뱅이들 고쳐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 반드시 제자는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업을 살려내고 또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분명한 축복들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있는 그곳에 시대적인 전도자 이제 바울을 붙이시게 되어요. 아나니아가 큰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고 있었던 매일의 시스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거죠. 제자와 제자의 만남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제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제자로. 그래서 각 그들이 그 바울 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지게 하죠. 붙이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신 거죠. 바울의 똑똑한 언변으로 그 루디아를 홀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그런 이제 만남들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중요한, 그렇죠? 자신들의 역할을 했던 그런 로마서 16장의 인물, 제자들, 로마를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대 응답을 주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 교회에 와서 또 우리의 업의 현장이나 학교의 현장이나 우리 가정의 현장에 가서 뭔가 모르게 내가 시작이 잘못되어져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절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음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27절 끝에 보니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제자와 함께,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게 이제 절대 시스템. 전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지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내 직업, 내 산업, 내 학업, 또 나의 기능, 나의 또 가정, 모든 것들이 이제 절대 시스템의 응답이 되어져. 왜? 제자가 있는 그 모든 현장, 그 모든 기능 현장, 업의 현장, 집, 이게 절대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 주변에 흐르는, 그 분야에 흐르는, 그 기능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꿔놓을 수. 거기에는 반드시 세상의 흐름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흐르는 시대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 응답으로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 그 무속인에게 붙잡혀 있는 정치인 총독, 그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루디아와 그 집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점술로 그 주인을 이롭게 만든 그 경제에 파고들어 있는 그런 이 점술, 무속, 우상, 이 종교,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손과 그의 집에 들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집을 통하여서 또 브리스가 부부와 그 집과 그 산업을 통하여서 굉장한 이제 후대 회당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아볼로라는 그런 후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죠. 그게 이제 절대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산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이 응답을 누리는,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그 제자들의 그 있는 곳에서 이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이제 누리면서요, 두란노 서원까지,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를 살리는 아시아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절대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 경복대학교를 살릴 학사의 그런 꿈, 그죠? 그 정말 소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인재들을 찾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절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진짜 사실로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절대 시스템 속에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서로 뭐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죠. 이게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역사, 지금 나타내신 바 되어져,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죠. 사람 소리를, 이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사람 소리, 뭐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뭐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 소리로 보고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환되어져서 내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런 것에 자꾸 있어요. 목사가 꼭 날 꼬집어서 한 말 같아. 나 들으라고 내 약점을 이렇게 꼬집어? 막 그런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응답받을 것인데 뭐 저렇게 멍하니 있냐, 왜 똑바로 안 듣냐, 뭐 좀 집중해서 좀 써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왜 저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다 사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응답받은 것이 뭐냐, 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이것은 아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주의 있게 바라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파수꾼의 개념으로 지키는 자, 그게 지키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요한이 가졌던 그 절대 목표, 절대 현장, 요한의 절대 목표, 그의 절대 현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이때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게 여러분들의 절대 현장입니다. 그걸 찾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아니면 살려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잘 되면 그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각가지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너를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증거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다. 나를 그릇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담아두셨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을 나에게 담아두셨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도,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근데 나는 그 그릇을 내가 깨트려가지고 부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으려고? 아니, 그렇지 않다. 그 택한 그릇이 갖게 되어지는 절대 현장이 뭐냐? 로마도 보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응답,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법정 앞에 섰을 때에도 네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거 그대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그리고 풍랑이 오고 다 죽게 생겼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절대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어. 절대 현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야. 딴 길로 내가 자꾸 방황하는 것이 아니야. 그 길 바라보고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길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있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 정신에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요. 내가 있는 곳을,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절대 시스템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확정 좀, 하나님 앞에 내 업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을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걸 매일의 시스템과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언제 가질 것인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지역을 살리는 그 지교회, 가지 쳐진 교회, 본 교회에 이렇게 가지로 쳐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의 중요한 하나님,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그 모임, 그 지교회, 그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겨놓으신 자들, 그루터기, 그 렘넌트,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훈련받는 트레이닝, 그런 장소, 그게 알려주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경복대를 살릴 이곳에 알류티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진접과 오남을 살릴 그 알류티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깃발을 들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깃발을 누가 들고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중요한 237개 나라,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세계 지도 속에 237개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어떻게 살릴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응답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보고 붙잡고 누릴 그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걸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욕심 가지고 밭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찾고 원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면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세우십니다. 영적인 정상, 그리고 내 기능의 정상,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상, 그것이 서밋이랍니다. 우리가 먼저 3서밋이 되죠. 그 3서밋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일꾼들과 같이 중요한 교육자들과 전도자들과 또 교회를 돕고 살리는 그런 비밀결사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홀리메이슨, 후대를 살려가는 그런 렘넌트 메이슨,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3제자.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적 기업의 그런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그런 매일의 시스템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